하나님 은혜가 이번 주간 동안도 모든 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볼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실,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에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온 인류가 신음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되었다가 우리는 믿고 새로운 시대와 모든 종전의 세계로서의 복귀를 우리 희망하고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선포식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온 인류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우리에게 참 버거운데 세계 각처의 어려움들의 소식이 모두를 눈물 짓게 합니다. 터키의 산불이 전국토의 절반 이상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그러한 소식과 최근에 호주의 산불과 그리스의 모든 산불,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기록적인 뉴스만 틀면 나오는 기록적인 모든 폭우와 홍수의 모든 소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0년 이 대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았던 아이티 땅에 다시 그때의 진도를 넘는 진도 7.1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이티 땅을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25년 전에 사라졌던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다시 출몰하였다라는 그러한 뉴스까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청교도 운동의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의 부흥이 새롭게 갱신됨이 필요한 21세기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존 오웬 목사님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 번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귀감을 줬던 존 번연을 이야기하지만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존 오웬 목사님은 17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일컬어지고 어떤 분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영감을 주는 그리고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이분은 25세에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많은 책을 남기셨고 옥스퍼드 부총장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에서의 다른 말씀과 신학의 여러 가지 힘을 기울였던 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둔 겁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남겼는데 이분의 여러 책 중에 하나가 Communion with God 한국말로 교제라는 말로 번역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유명하신 영적인 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곧 교제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끼리 섞여서 다른 사람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화합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대해서 이분은 다시 한번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조로의 목사님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제와 훨씬 그 폭이 넓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의 교제는 여러 가지 말로 규정할 수 있지만 마음의 교류, 감정의 교류를 우리가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통하였다라는 뜻으로 교제의 마지막 극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 오웬의 교제라는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는 인간 간의 마음의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 안에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다시 한번 은혜와 소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과 소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대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절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너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4절부터 7절까지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피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우리 인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 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근원, 그 모든 일의 악한 뿌리 사탄을 쳐서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마귀를 멸하시다, 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은 처음부터 라는 말이 있다는 것,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창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부터 범죄하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음 같지만 여러분, 같은 처음이 아님을 그러므로 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그 미닝, 의미 가운데 깨달아야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시고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기뻐하심과 모든 것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배교자, 하나님의 뜻을 꺾어놓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첫 악의 시작으로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부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뜻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두 번째 큰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첫 번째는 그 근원인 사탄과 악한 것을 쳐서 멸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향한 뜻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세상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짐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냐,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그 가운데 우리 모습을 하나님만 올려주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라 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이 세상을 진정으로 개혁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의 의뢰자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자시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귀를 멸하심과 우리 인류를 구원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또한 그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 드러난 행실로 인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 사도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의와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사랑도 무엇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듯이, 우리 뜻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우리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것이 의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예배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선택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응답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의가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너보다 낫지, 난 쟤보다 나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아니면 누가 천국 가? 라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세상과의 우리의 깨끗하냐 더럽냐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온전하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의냐 불의냐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의 최소한 그러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노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칭의 역사가,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이라는 말 가운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내 주변의 이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로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내 사람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관계와 또 그들을 대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또한 대접받음이 상호관계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의 모든 타락한 모든 마음이 우리의 속된 말은 꿍꿍이 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영적 눈을 떠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근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그대로 들자면 하나님의 시입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시,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고 마귀의 자녀들과 분명히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가 무엇일까요? 그 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하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 하나로도 이곳에 나오는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시로도 논문 한 편이 완성되어질 정도로 여러 학자들 간에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두 가지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를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중생의 모든 개념이나 우리 자신의 그런 특별한 신분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시라는 것,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는 분명히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시를 품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체의 징표가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씨앗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심장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이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 땅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직통 계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꿈속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말씀 가운데 검증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욱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낮추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높이는 것은 사단의 악한 면일 뿐이고, 사탄도 처음부터 범죄한 이유 자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고,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 먹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의 분명한 구분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우리 가운데 헛된 망상이고 우리의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선택된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 버려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야고보에서의 말씀에 따르면 행함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에 행함이 있는 사람들,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말뿐인 경건, 혀로만 입술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 없는 행함, 이 모든 것도 마귀의 자녀들의 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씀 가운데 선택된 자들과 광신적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눌 때 죄송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영들이 나오고 사탄이 거짓 영이듯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거짓된 믿음과 광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리고 비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인정하시고 인쳐주시고 그 콜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광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제대로 선택받았다고 스스로는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겉모양은 크리스찬 같지만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못한 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어떤 징표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그들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행동은요, 무분별한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되고 질서 있는 행동이 되어서 카오스, 혼돈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늦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전자들, 우리가 그들을 소명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느끼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따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신적인 사람들은 무분별한 행동이 이루어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들이 말하는 그들 영성 속에 어떤 지도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몽상가다,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몽상가들. 사막에서 물이 없이 헤매다가 보면 환각을 보게 됩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없는데도 마치 와서 신기루처럼 그곳에 쫓아다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신적인 믿음, 제대로 되지 아니한 믿음, 자기 중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일컫는 하나님의 일컬음과 그들의 별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꿈을 꾸시고 몽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참된 꿈을 꾸는 사람들,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충돌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의 뺨을 치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구약과 신약에 여러 헛된 망상가들과 헛된 사람들과 헛된 예언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누가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대로 꿈을 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사람이었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를 다시 한번 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전후무한 구약시대에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 중의 난제인 신학과제 의로운 자의 고난. 왜 잘못한 것이 없는 자가 고난받아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난제를 던진 그러한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영원 축제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그도 고난받았는데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항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그것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입을 닫았듯이 의로운 그도 입을 가렸듯이 그보다 더 못한 우리라면 우리는 더욱더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끝내 믿음을 버리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의 선택이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욥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느낍니다. 내 시작은 이야기지만 끝나는 창자리야. 욥기서의 말씀처럼 욥기서의 마지막은 그 친구들과 젊은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도 아니고 그 기나긴 논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규정함으로 욥의 모든 것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앞부분을 욥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욥의 갱생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가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실 때 우리 어차피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면 의로운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고난으로 죽기까지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비유는 아닐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든데 더 큰 괴로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접목시켜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 죽지 않는 공황장애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누르고 또 눌러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래서 11일의 불꽃처럼 11일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마저 넘어뜨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사탄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목회자들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고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옥에 없게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옥을 부정한다면 천국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내 가운데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서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위에서는 어떤 신학도 어떤 주장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회자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아니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끝은 멸망이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길을 할 것인지 영생의 길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것인지 사망의 길일 것인지 영생의 그러한 생명의 진표일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조명, 내적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은 아무리 그것이 창대할지라도 지나가는 일일 뿐이고 이 세상과 하나님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공경과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핵심일까를 바라볼 때 이 거짓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 상태인 하나님과 별개인 상태가 이 세상의 문제고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유일무이한 길만이 우리의 해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 사탄의 마지막 그 최종 무기까지 꺾어놓으시고 사탄의 모든 본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임하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우리의 경건한 근심과 걱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사탄의 모든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면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쳐서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투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료가 되어서 사탄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 때에 천만 적군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 엘리야건 기드온이건 모든 역사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세계를 규합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모든 비전이 정말 비전이고 콜링인가 아니면 헛된 망상인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종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끝을 눈물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기쁨의 눈물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 모든 노래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잠시 이겼다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승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욥처럼 고난을 당하나 갱생되어지고 거꾸로 힘을 당하나 소망을 품고 결국 이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영적, 육적,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삶의 참된
영과 혼과 육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